아멘. 누가복음 16장 26절 봅시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잠시 지난 이야기를 되풀이하면 예수께서 공생에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회개하면 바로 거기가 천국이다, 이런 뜻이에요. 가까웠다는 말은 이미 와 있는데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 이런 뜻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예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설명하면 우리의 눈도 예수의 눈으로 돌이키는 것, 우리의 말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 우리의 듣는 것도 예수와 같이 듣고, 우리의 보는 것, 먹고 마시고 모든 것들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아느냐? 예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 말을 자꾸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촉촉히 젖어들어서 우리도 예수와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세례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그와 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을 때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육신을 잘 보세요. 태어날 때도 보면은요, 조그만 꼬마인데도 엄마를 닮든지 아빠를 닮든지 엄마 아빠를 공통으로 닮든지 우리 맨날 그런 말 하잖아요. 붕어빵이야, 붕어빵이야. 아이 콕 찍어낸 찐빵이야, 찐빵. 다 부모를 닮는 거예요. 모양만 부모를 닮는 줄 아세요? 뭐 등치만 부모를 닮는 줄 아세요? 그 성품도 다 부모를 닮아요. 그 누가 가르쳐 준 줄 아세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서 태어나니까 말도 엄마처럼 말하고 말도 아빠처럼 말하고 성격도 아버지 같고 성품도 엄마 같고 고집도 아버지 같고 고집도 엄마 같고 성깔머리하고는 지엄마 닮았다. 승질머리하고는 아버지 닮았다. 그 승질과 그 성깔을 교육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를 거스르고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지었다가 아니라요, 낳았다 그래요. 우리를 낳으셨다. 이 말을 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배워서 하나님과 같이 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우리의 집이니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천국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 회개가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고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뭐 달리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델인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이렇게 살았구나.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가난한 자, 또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사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생 살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또 복이 되어야지 부담이 되고 짐이 되면 그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하는 거예요. 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남한테 해를 끼친 도 없고 피해만 받는데 뭘 회개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을 회개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피해만 보게 만드셨냐? 아니잖아요. 왜 피해만 봤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이 마음이 성경에는 심히 부패했대.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래.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자기 자신도 속인다는 걸 잘 몰라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데 거기에 속아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야. 나는 이런 것 자체가 벌써 자기가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마음이 보이지도 않는 건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건드리지 마.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 말이에요. 뭐 뒤끝이 없어요. 나는 뭐 한번 욱하는 성격만 있고 뭐 뒤끝이 없어요. 그 욱하는 게 사람을 죽여버리는데 무슨 뒤끝이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하지도 마세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는 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예수께로 돌이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량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다 회개할 제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분량에 올라갑니까? 그러니 매일 회개하는 거죠. 이 누가복음에는요, 중심 주제가 이 회개예요. 세상 사람들은 반성하거나 회개하는 사람은 죄인이고 나쁜 사람 취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싫어 냄새가 나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서 그런 말을 해요. 사람에게 높임 받는 것, 스스로 옳다 하는 자,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 이 미움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비위가 안 맞아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서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여기 세상에서는 다 높임 받으려고 하잖아요. 칭찬을 해주면 좋고 뭐 그렇지만 그거를 쫓아서 살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을 입에서 말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못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렇게 나아갈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에게 은혜다. 회개는 천국의 문이다. 누가복음에는 이 회개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이걸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1000번, 10,000번, 10만 번, 100만 번을 같은 말을 반복해도 전혀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 말, 그게 바로 회개와 관련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 없이 죽은 사람들, 유대에서 거룩하게 예배 드리다가 3,000명 죽은 사람들,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 섬기면서 살았는데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배척하던 사람이 죽었나이다. 너희들이 그 사람들보다 죄가 없는 줄 아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회개에 대해서 얼마나 설명하기가 어려우면 내가 무엇으로 설명할꼬, 내가 어떻게 말할꼬, 이걸 가르쳐주기가 그렇게 어려워서 예수님이 고민을 했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해서 이걸 가르쳐줄까? 그러더니 예수께서 천국은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다.
겨자씨가 자라서 후에 나무가 되어 그 가지에 하늘의 새가 깃들이느니라. 이게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자기 마음밭. 우리가 마음을 가꾸고 배우고 많이 애를 쓰잖아요. 자기 마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씨는 생명이고 겨자는 모난 것, 우리의 허물, 죄. 회개를 해야 이게 느껴지는 거죠. 회개하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생명인데, 내가 조그만 거 하나 회개하는 거, 작은 거 하나 회개하는 것도 이것이 나무가 된다 그랬어요. 이 나무의 의미는요, 나무는 땅으로도, 땅속 깊이도 들어가지만 하늘로도 뻗쳐 오르는 게 나무예요. 그리고 특히 나무 중에는 열매가 맺히는 나무들이 있어요. 땅은 우리 육신을 가리키고, 그리고 하나님은 땅 속에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있으니 우리가 하늘 위로 이렇게 손을 벌려 기도하듯이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그 성경을 잘 보면은 선악나무니 생명나무니 이런 나무는 사람을 뜻하고 인류를 뜻해요. 그래서 첫사람, 둘째 사람, 이 이야기는 그냥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육에 속한 자요,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영에 속한 자라. 우리 안에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화된 새 사람인 하늘에 속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사람에 비유한단 말이에요. 범죄한 인생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뒤에 가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너희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들어 들려서 바다에 빠추려 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을 내가 원하는, 땅에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산을 옮길 만한, 그거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땅의 것을 구하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늘의 법의 지배를 받으면 이 세상의 가치관이 완전히 반대로 바뀌는 삶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된다. 나무는 사람을 뜻하고, 그래서 나무는 땅에도 뿌리를 박지만 하늘로 올린다. 우리 인간이 이 육체에도 이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목마르면 먹어야 되죠. 물을 찾잖아요. 배고프면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살고자 하는 무서운 존재가 사람이에요. 전쟁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자식들을 내놓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삶아 먹자.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런다고요. 유대인들도. 그러니 하물며 이방인들이 어떻게 됐냐고요. 그게 땅에서 나오는 우리 욕심이라고요. 소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여기에 뿌리를 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민낯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참담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는 그 은혜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되어 그 회개한 것이 우리의 큰 은혜에 우리 인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뻗치고 잎사귀가 열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하늘의 새가 거기에 깃들인다. 이 하늘의 새는 굉장히 좋은 뜻이라 그랬잖아요. 이 새는 있잖아요. 이 동물 중에 저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저 하늘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 새란 말이에요. 새. 하늘을 나는 새. 그래서 새는 신령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날개가 큰 새들은 아주 신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종교를 가만히 보면 이 짐승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종교들이 짐승마다 섬기는 종족들이 다 있어요.
인도의 종교를 조사했더니 종교가 3억 3천만 개나 되는데 구더기도 섬기는, 그거 KBS 다큐멘터리에서 본 거예요. 저녁 때 보니까 그 인도에 가서 종교를 이렇게 뭐 탐방하고 이러는데 어떤 집에 갔더니 굉장히 이렇게 경건하게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을 좀 소개해 줄 수 없냐 했더니 해주겠대. 그러더니 항아리 같은 장단지를 딱 열고 보더니 카메라맨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물어봤더니 그게 하얀 구더기를 섬기고 있어. 그보다 더한 걸 섬기는 사람도 많다 이거예요. 하늘을 나는 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존재. 또 성경에는 이 공중이 굉장히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하늘의 새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가장 저주받은 짐승은 뭐냐? 뱀이 뱀. 배를 땅에다 대고 기어다녀. 땅과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동물을 상징하죠. 그리고 저주받은 동물을 상징하고, 이 뱀의 신격화된 형상이 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용도 나오고 뱀도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뱀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는 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섬기는 그 동물이 뭐냐면 봉황이라는 새예요. 다리가 3개 달린 봉황이라는 새. 신비의 존경의 대상인데, 새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라 그랬잖아요. 그 신격화된 동물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용과 봉황으로 알고 있어요. 용과 봉황. 앞으로 용과 봉황의 전쟁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냐고. 그래서 저 용을 섬기는 나라는요, 이 용을 신격화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다고요. 그건 거짓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뱀이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하늘을 날 수 있는 건 새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저 용의 나라의 지배를 받을 때는 왕이 용이 그려진 옷을 입었고, 우리가 힘을 얻을 때는 봉황이 그려진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관료들 옛날 옷, 이 관복을 보면요, 다 봉황이 그려져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문양은요, 봉황 2마리와 그 꽃이 무슨 꽃이에요? 무궁화예요. 무궁화가 뜻이 뭐예요? 영원한 꽃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나라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동방에서 정말 믿음의 의로운 내 백성이 일어난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나라인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있잖아요. 전부 다 영적으로 다 쓰러지고 다 넘어졌어요. 지금 넘어지지 아니한 나라가 나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도 물론 의로운 사람들이 있지만은 아주 많이 힘든 것 같아. 미국의 동물이 뭔지 아세요? 독수리. 독수리예요. 요한계시록에 독수리가 나와요. 독수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에 품고 그 용이 쏟아내는 그 토해내는 물로부터 이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좋은 사람들끼리 돕고 돕는 것은 좋은 일이죠. 청년들에게도 늘 그래요. 돈 많이 버는 직장도 좋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큰 복이다. 직장 생활하고 급여도 좋고 이러는데 직장 생활이 지옥 같아.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늘은 어떻게 하루를 넘기나. 그게 지옥이지 뭐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급여에 어떻든 간에 가서 그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하루를 즐겁게 일을 하는데 피곤하지가 않고 일이 즐겁고 더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없을까 막 이 샘솟는 마음이 있다면 이게 이제
충성이라는 마음이에요. 충성이라는 마음이 속에서 이렇게 지극한 마음, 왕을 위한 지극한 마음을 이제, 그러니까 한없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이제 충성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도 지극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억지로 무슨 이런 믿음은 어린아이 믿음이죠. 또 이왕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재밌는 이야기도 또 하자면, 원래는 하늘을 나는 존재인데 어찌 하다 보니 땅에서 살아야 되는 동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닭이에요. 닭은 원래 조류에 들어가요. 날개가 있어요. 급할 때는 집도 뛰어넘어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 닭은 하늘로 날아요. 그런데 땅에서 살아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닭의 성품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닭은 뒤로 물러나는 법이 없어요. 결기가 있다 이 말이죠. 아주 그래서 닭싸움 이런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닭이 아주 두려움이 없는 그런 존재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늘을 나는 존재이지만 어찌하여 땅에 살아야 되고, 자기의 몸은 머리 끝에서부터 발가락 끝까지 다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는데, 닭은 정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뭐냐? 매일매일 알을 낳는, 생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고 닭은 새벽을 깨우는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새벽을 깨우는 동물. 그래서 옛말에도 저녁 때 닭이 울면 불길한 징조가 있고, 닭과 관련된 예언의 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닭은 태양이 뜨기 전에 태양이 밝아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동물. 원래는 하늘을 날아야 되지만 어찌하여 땅에 사는 그런 존재. 매일 알을 낳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동물에 비유하는 건 아니지만, 태양을 옛날에는 하나님이라 예표되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도 그와 같이 살아야 되고, 매일매일 이 영의 생명의 씨를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 회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제보다 조금씩 변화되고 달라지고, 또 말씀 한 구절 더 읽고, 어제보다 한마디 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영의 진보와 영의 알을 낳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런 게 매일매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헌신 봉사하는 것, 조금이라도 주를 생각하면서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이제 알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물질이든 마음이든 또 기도든 무엇이든지 하나도 헛된 게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헛된 게 있을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것이 다 우리의 증거가 되고, 또 하나님 사랑의 그 혼인이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회개를 그렇게 고민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또 천국 잔치를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자. 예수님이 그렇게 회개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너희가 찾지 않겠느냐.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죄인이고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 뻔뻔하게 돌아왔어요. 그래 아버지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는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못하는, 회개할 것 없는 큰아들이 아버지가 저런 놈은 죽여야 아버지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데 죽이지도 않을 뿐더러 살찐 송아지를 잡으니 아버지를 정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죄한 거죠. 누가? 천국 잔치에 먼저 청하였던 말씀을 받았던 그 먼저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죄를 벌 주고 나를 상을 줘야 되는데 왜 죄를 끌어안고 다시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 이거 틀렸어요. 하나님 잘못됐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래서 불의한 재물에 충성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받은 그 재물, 그걸 이제 불의하다 생각을 하니까 큰아들이 거기에 충성해야 너에게 네 것을 맡기고 남의 것, 하나님 것, 남의 것이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서는 회개를 했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그건 다 하나님 거지.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남의 것에 충성해야 진리의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 진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것에 충성을 해야 거기로부터 올바른 것이 임할 수 있다. 그렇게 했더니 유대인들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데 재물을 좋아하는데 자 보세요. 물질적인 거 유물론 가진 사람들은요. 지금 현찰과 지금 내 눈에 있는 것 은과 금을 좋아하지 뭐 추상적인 어떤 그런 가치라든지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에서가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팥죽 냄새가 나서 얼마나 맛있게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그 장자권이 뭐가 필요하냐고. 그 팥죽을 타고 장자권 너 가져라. 이런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이게 유물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영생이니 구원이니 죄사함이니 은혜니 이런 거 그냥 피식피식 웃는다 이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은 돈을 좋아하는데 무슨 뭐 구원이니 회개니 죄사함이니 웃기는 이야기죠. 웃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지막 비유로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게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자가 있었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유대에서 관원인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부자여서 매일매일 잔치가 열려요. 자기가 여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 사람이 유명했는지 막 이쪽에서도 잔치 열어주고 저쪽에서도 잔치 열어주고 매일 그냥 파티가 열려요.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는데 종일토록 헌대를 기와로 긁고 있고 개들이 그 헌대를 막 핥고 있는데 그가 그 부잣집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고자 그 집 대문 앞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내가 부자고 관직도 높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데 그 집 앞에 거지가 아주 심한 병 걸린 거지가 누워 있으면은 아마 100명 중에 한 90명 이상은 다 쫓아내든가 때릴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그 거지를 거두어 먹인 거예요. 그냥 먹고 살아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거지가 죽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갔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부자도 죽었는데 음부로 간 거예요. 음부, 지옥으로. 그 지옥에서 얼마나 큰 고통형 중에 있었는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서야 이 부자가 눈을 들어 이렇게 위를 보니까 저기 보니까 나지 익은 사람이 있어.
나사로가 있어. 나사로. 우리 집 문 앞에 그 평생 내가 걷어먹인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나사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아브라함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거기 있는 그 나사로를 명해서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심히 고민하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사실 이 말을 번역하면 내가 지금 지옥 이 불구덩이에서 지금 금방 죽게 생겼으니까 그 나사로 빨리 보내가지고 물 좀 갖다 주세요. 이런 말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덕이 있는지 그렇게 점잖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면은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우리가 이 말을 우리가 이 나사로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나사로가 그냥 그 대문 앞에 벌러덩 누워가지고 기와로 헌대만 긁으면서 개들이 와서 이렇게 핥으면 개들 욕한 게 아니라 나사로는 거기 대문에 누워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 거지가 회개할 게 뭐 있어요? 가진 것도 없고 괴롭힌 것도 없고 한 일도 없고 뭐 일이 있어야 실패를 하든 뭐 성공을 하든 누가 뭐 그 과실을 따지기나 하죠. 그냥 안 내쫓으니까 거기 들어 누워 있었죠. 그리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아브라함 품에 가 있을까? 지금 예수님이 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그 부자는 선행을 베풀고 땅에서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즐거이 잘 살면서 하나님도 잘 섬겼겠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겠죠. 그리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보니 지옥에 가서 불꽃 가운데 심히 고민을 하더라. 이 말이 고민이지 지금 뜨거워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예라는 단어가 너는 어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너는 영적으로 아주 어린아이야 이런 뜻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린아이예요. 그 부자 보고 그래. 나사로는 성인이에요. 어른이에요. 회개하는 자는 아브라함이 존귀 여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존귀 여긴다니까요. 그 잔치에 참여한 그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내 벗이여 이런다니까요. 내 벗이여, 내 친구여.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친구여 이런 반열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그런데 잔치에 갔는데 의복을 안 입고 있다? 내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의복이 없는고? 의복은 내가 주는 건데 왜 의복을 안 입었는고? 그가 유구무원이거늘 종도를 불러 이르되 저 사람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높임을 받아도 넌 아직 싹도 안 나왔어. 이런 뜻이에요.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우리 사이에 큰 구렁, 입을 벌린 어떤 그런 것이 있어서 이 천국과 지옥 사이는 그것이 완전히 이 고정돼 있고 그렇게 설치가 돼 있대요. 그래서 결단코 아무리 거기서 이쪽으로 오려고 해도 아무리 갈망을 가져도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이쪽에서 그쪽으로 가고자 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를 가지고 계속 폭발을 시켜도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두나마이라는 뜻이 다이나마이트와 이 제네레이터라는 뜻이에요. 다이나마이트로 쉬지 않고 동력을 돌릴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도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자 이 부자가 한 말이 있어요. 27절 읽읍시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가 절대로 내가 저기 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한번 인간이 죽으면 변개할 수 없어요. 변개할 수 있는 기회는 살았을 때, 우리의 영혼을 지옥의 사람에서, 사탄의 자식에서, 멸망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천국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육체를 입고 있고 생각하는, 행동할 수 있는 이 육체가 있는, 살아있는 동안에만 가능한 거예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바꿀 수 없다.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형제가 5명 있는데 저 나사로를 보내서 저희에게 증거하게 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29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 이미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듣고 누구라도 다 회개할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보내서 가르쳐주고 믿음을 가져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계속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말을 했어요. 지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못 들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들어봤어요. 그죠? 다 들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지옥에 갔는데 아브라함을 가르쳐요. 뭐라고 가르치냐?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까 큰아들과 같은 거예요. 큰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말과 같이 죽어서도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여기 오지 못하게 좀 회개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랬는데 아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이 있으니까 그 말을 들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로 가는 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증거를 하면 아마 저들이 회개를 할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놀라운 말을 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회개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회개를 할 거라는 거죠.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요즘 죽었다가 살아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이야기를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스갯소리 무슨 가십거리로 듣고 있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이렇게 말을 해요.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이 권함을 받지 아니하다. 회개할 수 없다 이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회개가 아무나 하는 건 줄 아세요? 젊은이들아, 하나님이 권할 때 권함을 받으라.